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2022년 또 1년 52주 여러분과 함께 항상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또 예배 마치고 함께 식당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속히 오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전주일교회는 올해 표를 흘러보내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정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흘러보내는 교회. 흘러보내는 교회. 흘러보내는 교회. 세 가지를 우리가 흘려보내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뭐를 흘려보내요? 복음을. 이 복음을 우리 이웃과 전주 땅과 한국 땅과 전 세계에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은 뭡니까?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 각 가정은 뭐예요? 말씀을 흘려보내고,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가득 차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구석구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착을 했고 또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사실 제 혹시 모르는 그냥 천지사벽을 다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지저분할까 봐 그렇게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말씀도 한번 소리쳐보고 또 복도 로비를 또 걸으면서 소리쳐보고 또 교회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리쳐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온 천지사방에 하나님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2022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말씀이 아까 읽은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이고 또 그것은 축복의 말씀이고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마다 쭉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기를,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다.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그 능력이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이런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넘쳐서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것이 자식들에게 또 다른 가정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 열방에게 퍼져나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어릴 적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잘 준비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돼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게 함과 동시에 애굽의 왕궁과 애굽의 왕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뛰어난
그런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요셉을 보면서 그냥 요셉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요셉이 구약시대의 무성한 가지가 됐다면 주님,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거라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니까 그들은 무성한 가지가 돼서 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주여, 나와 나의 가문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말이죠,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맺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나무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샘 곁에. 여기 샘은 중용지방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샘을 만나면 다 살아나요. 샘을 만나면 여러분, 나무가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동물이 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샘 곁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셉의 샘은 뭐냐? 첫 번째는 고난의 샘이었습니다. 고난의 샘 한번 해보세요. 고난의 샘. 무슨 샘이요? 고난의 샘.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고난을 먹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엔 계속 활 쏘는 자가 있고 학대하는 자가 있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미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통 사람이 이런 요셉의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나 더 살기 싫다, 나 더 힘들어 죽겠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단골 손님 마냥 그렇게 고난이 쫓아오고 학대가 쫓아오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릴 적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꿈을 꿨다는 이유로, 아버지 요셉이 총애한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형들이 그래도 동생을 그렇게 돈을 받고 그렇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형, 나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나 좀 구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형들이 요셉을 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겠냐고요. 여러분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신하들을 만났고, 애굽의 신하들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버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사실 축복이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게 보니까요, 혼자 외아들로 살아온 사람이 군대 생활하는 것과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있었던 집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냐?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많죠.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어야 되고 혼자 먹지 못하고, 또
뭐 싸우는 일도 많고 투쟁하는 일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력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사실 그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은 것은 그게 나에게는 불편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장래에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잠깐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윗에게 고난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이 고난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인 것입니다. 가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 그렇게 피하고 살려고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줄줄 침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이방 땅에 가서 한 성을 얻었는데 그 성이 또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성이 다 불타고 자기 처자식과 자기 모든 재물들이 다 뺏겨가는 수모를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여러분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은 봐야 됐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왕관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난의 산을 넘고 또 고난의 산을 넘고 고난의 길을 넘어서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는 욥 아닙니까? 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징벌을 주시고 왜 이런 죽음의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가난의 밑바닥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동물들을 먹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욥은 만났습니다. 이 욥은 만났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욥은 만난 거예요. 그럼 욥은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거, 지금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나의 부귀영화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나의 밑바닥 인생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그러면서 욥은 깨닫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나는 의지한다.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욥의 인생에서 이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자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새벽 큐티를 누가복음을 하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누구죠?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볼 때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자식이 없다. 이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큰 비난거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 불임나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이고, 성전에 와서 소리내지 못하고 그렇게 포도주 먹은 여자처럼 얼굴이 빨개가지고 기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는 게 큰 부끄러움이고 아픔이고 창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식의 복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대학 잘 들어가게 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게 하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데 사가랴는 성경을 보면 사가랴는 그런 아픔 가운데도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아픔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이 많고 자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큰 인물을 줍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과 엘리야의 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나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사가랴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의 셈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박차지 마시고 거기서 떠나지 마시고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신다.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신다. 이 고난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셈을 통하여 여러분 무상한 가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셈 곁에 무성한 가치다 그럴 때 그 요셉이 경험한 이 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조건은 물인 것입니다. 물. 이 물만 있으면 이 나무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그 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요셉의 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요셉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보디발의 가정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은 자들이 요셉에게 사무일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죄수에게. 왜? 실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신하가 됐을 때 여러분 저 감옥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 죄수 요셉을 애굽 바로왕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 함께 할 때. 여러분 나무가 샘 곁에 심겨질 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할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할 때,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기업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두 번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된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그것은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계시된 꿈이에요. 그 요셉은 그것을 개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버려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매임 가운데서 계속 그 꿈을 바라봤더니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꿈은 어떤 잠을 자면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꿈을 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고, 소망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24절, 창세기 49장 24절 25절, 창세기 4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신음입니다.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위로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내게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이배에 띄는 것처럼 여러분 강에 띄워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런 약속을 했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은 뱀의 말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멸망할 것에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무너질 것, 실패할 것에 지배를 당하니까 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그 복자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그 험난한 고난조차도 나에게는 복이 된다. 나에게 성숙이 되고 나에게 갑절의 복이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나는 복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진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혜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듯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뭐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여러분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실패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멸망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하는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에 보면 왕이 될 자는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 왕이 될 자는 병마를 어깨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될 자는 여자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장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거기 신명기 1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읽고 배우고 행할 것이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엇을요? 말씀을 어디에 두고? 옆에 두고. 언제까지? 예?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하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라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뭐리라고 그랬어요?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예.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너의 날이 왕에 있는 날이 어떻게 하리라? 장구하리라. 이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뭐요? 첫 번째는 뭐죠? 네? 첫 번째 복 주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는가? 거기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는가? 누구에게 줬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축복의 전달제입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택배가 와서, 택배 기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보내준 선물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바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택배하듯이, 여러분 편지 주듯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겨우 자기 먹고 살 만큼은 살아가요. 겨우 그렇게 살아요. 어떤 좀 나은 사람은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자식들 시집장가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소. 나의 자녀들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들도 공부시키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 먹여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주변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우리가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줬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전주일교회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주일교회처럼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없어갖고 끌고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매달마다 부족한 교회가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교회가 있고, 똑같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전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연말에 대전에 가면 새로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성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신문 기사에 실려가지고 가봤더니 그 교회 옥상에 카페를 하는데 말이죠. 그 카페에 얻은 수익금으로 다 1년에 얻은 수익금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와 기관과 단체를 돕는데, 이게 북한에 그 결핵을 앓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결핵 앓는 그 교회에 5천만 원 주고, 또 저 서울 영등포에 노숙인 교회가 있는데 그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해서 3천만 원을 또 주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이게 중독 걸려가지고 치료받는 학생들에서 1,000만 원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말연시에 여기저기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카페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 20억이 된다. 20억. 근데 20억을 지금까지 다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은 그 구시내권이 있고 신시내권이 있는데, 구시내권은 이제 뭐 상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성 쪽으로, 저 둔산동 쪽으로 그게 번화가 되는데, 구시내권이 그렇게 상권이 죽어도 거기를 살리고 붙잡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구시내권 안에 성신당이라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성신당. 여러분 대전 가면 꼭 가보시고, 여러분 한번 빵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주말에 가보고 그렇게 연말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신당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그런 담을 넘는 무상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인생의 노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린 다음에 그가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그는 인구조사를 하고 자기 군사를 자랑하다가 전염병이 나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다 은혜로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교만하다가 백성들이 그렇게 전염병에 죽어나는 걸 보면서 그 회개를 합니다. 거기 시편 3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읽어보세요. 30편 10절, 시편 30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얼마나 높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창하고 내가 왕에 있을 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죽는다면 나의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구해요.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말년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2년 1월 첫 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은 프랑스가 12개 나라를 지배한 것을 기념으로 12개의 길을 쭉 이렇게 12개의 길을 만들면서 그래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전주엘교회, 이 전주엘교회의 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길은 12길이 아니라 여러분 전국으로 세계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길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것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여 무성한 가지가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